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너무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정말 그 말씀, 우리의 죄를 바로 깨달아서 아버지 회개하여 정말 그리스도 피로 다 씻어 주시고, 우리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이오니 하나님 정말 많이 영광이 빛나는 예배되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빠져드시고 어디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박수 치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의 거울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울이야 싫다고 외면하지마 부모님의 모습 친구 모습 모두 다 내 죄라고 주여 주여 외치며 4단계 회개할 때 감사로 내 마음 변화되어 모두를 축복해요. 이 세상은 너의 거울이야. 이 세상은 너의 거울이야. 싫다고 외면하지마. 부모님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 친구 모습 모두 다 내 죄라고 주여 주여 외치며 4단계 회개할 때 감사로 내 마음 변화되어 모두를 주여 주여 외치며 주여 주여 외치며 4단계 회개할 때 감사로 내 마음 변화되어 모두를 축복해요. 아멘.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너무도 죄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한시도 쉬지 않고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정말 마음속에 있는 각자 생각나는 죄들 4단계 회개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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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4단계 회개 제목록 읽을 때 하나라도 죄를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목록 읽을 때 깨닫는 말씀이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남 용서 못하고 미워하여 원수 맺고 함에 쳐 원수 같고 살인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악, 무적, 무자비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에서 나오는 죄,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 찢는 것, 불의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 교만, 회방, 부모 거역, 감사치 않은, 거룩하지 않은, 무정함, 원통함을 풀지 않은, 참소, 절제하지 못함, 사나움,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함, 배반하여 팔며, 조급함, 자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런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하나님 전 단불에 기록된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내 마음판에 기록된 죄와 허물도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인하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선생님 얼굴만 봤지 앞에 사는 거 처음 보죠?
네, 선생님도 처음이라서 너무 떨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 앞에 실수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었어요. 요즘 날씨가 갑자기 추웠다가 조금 따뜻했다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 가다 보면 낙엽도 헷갈리는가 봐요. 아직까지 단풍이 다 들지 않았는데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이럴 때 감기 조심 꼭 하셔야 되고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이랑 몇 주 전부터 계속 이불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누구 설교를 들었을까? 바울, 맞아요. 바울에 대한 설교를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바울에 대한 설교 마지막인데 선생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나눌 바울의 얘기는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이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불 꺼요. 그죠? 왜 끌까? 불 꺼줘. 이건 또 뭐 하는 거예요? 헬리콥터에 사람이 달려있다, 그죠? 예, 사람을 구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산악에서, 클라이밍 하고 있는 사람이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구조를 당하고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 봤을 때 구조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조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근데 이 구조하시는 분들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죽음에 처해 있는 분들을 살리려고 구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들은 왜 구조를 할까요? 구조하시는 분들도 위험할 거잖아요. 그죠?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안 돼요. 왜 구조하시는 분들은 자기 위험 부담을 안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걸까요? 선생님은 이거를 세 글자로 사명감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위험한 거를 감수하고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사명감.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 분들이겠죠.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은혜 반을 구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안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명은 뭘까요? 선생님이 사명이 뭐지? 사망하는 명단. 사망하는 명단이 아니라 선생님도 이 단어가 너무나도 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솔직하게.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어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자기에게 것을 나에게 주어진 임무로 생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는지 한번 은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 주제 말씀이에요. 본문은 그 영상에 나와 있고, 자,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자, 신약 233페이지입니다. 성경책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 233페이지. 예.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 다 찾았어요. 신약 233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아멘.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초대 교회의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인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죠. 아쉽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멈춰선 채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조금씩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지고 있었어요. 특히 바울이라는 사람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다짐한 열혈 사도였죠. 바울은 험한 땅과 흔들리는 바다를 건너서 낯선 동네를 찾아다녔죠. 처음에는 유대인을 향하여 갔었고 나중에는 낯선 이방인들의 도시들을 찾아다녔어요. 발을 디딜 수 있다면 어떤 곳에든지 짧게는 며칠 동안, 길게는 몇 년 동안이나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죠. 나중에 사람들은 바울이 했던 이러한 일들을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게 돼요.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한 도시에 들어가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었는데요. 이미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일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다니는 도시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어요. 심지어 바울이 거의 죽을 정도로 돌을 던지기까지 했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몇 년간 함께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방인을 위한 여행을 떠나기 위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걱정했죠.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죠. 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바란다고 기도하셨었는데요. 바울도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해 떠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지막 목표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세상의 끝을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왜 스페인으로 곧장 가질 않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간 걸까요? 사실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의 시작과 끝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성격이 강하고 제멋대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울은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고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말에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바울의 이러한 다짐 덕분에 유대인들을 넘어서 땅 끝에 있는 낯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용기 있는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네, 말씀에 영상 은혜 받았어요? 바울이 우리 그 전에 선생님들 설교 내용이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상한 사람.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바울이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그 지식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죠? 어릴 때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나죠. 그리스도 예수 빛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 자기가 뼛속까지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이 그때 완전히 변화가 되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확신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전도왕 바울이에요. 왜 전도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스님이랑 같이 잠깐 얘기를 나눠볼 건데, 누구 닮았어? 그 전도왕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이라 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가두기까지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엄청난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 나는 지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그때 바울에게 뭐라고 들려주세요? 음성을. 그렇지. 야, 이삭이. 맞아요. 이삭이 선생님, 이 한 달란트 주세요. 예, 바울아,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그 예수다. 그러셨어요. 그때 바울이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던, 뼛속까지 가지고 있던 소신과 확신이 다 무너져 내렸겠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기간 동안 바울이 뭘 했을까요? 자기가 평생 가지고 있던 그 확신, 집안 대대로 내려온 배움, 이게 완전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그냥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대적하던 죄인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할까? 바울은 전도, 아까 우리 구조하는 거 봤죠? 가장 좋은 정말 큰 구조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이 죽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영혼을 구원해야겠다. 근데 우리 아까 본문 말씀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그 주제 말씀이 있었죠.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다메섹에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이때 당시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이방인까지 전도가 가능했던 이유가 어떻게 있었을까? 예수님은 왜 이 가장 악하게 행하고 있는 바울을 붙잡고 이렇게 선한 도구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우리 바울은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어도 우리 동네 언어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봤을 때 언어부터 됐어요. 선생님,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최고의 이웃 사랑은 내가 이 복음을, 내가 다메섹에서 빛을 통해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변화를 받고 최고의 이웃사랑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바울은 굳게 믿게 됐어요. 그때 바울이 다닌 길을 보면 이때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저렇게 다닐 수 있었을까요? 배, 그죠? 그리고 거의 걸어서.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행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신나는 거잖아요. 저 때는 여행이라는 거는 목숨을 담보로. 왜냐면은 도둑도 많고 기후도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다가 죽는 경우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 복음을 전하고자 바울은 저렇게 많은 길을 선택해서 갔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방인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는 그 바울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이 복음을 듣게 된 거죠. 우리 친구들 여기 어떻게 왔어요? 누구를 통해 왔어요? 하나님. 예원이. 예원이 1천 주세요. 예원이는 하나님 때문에 왔대요. 부모님이 이렇게 차로 태워준 게 아니래.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게 이때 당시도 복음을 쫓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가 다 쪼개졌어요.
다 흩어져서 지하로 내려가고 산속에 들어가고 이 복음을 쫓기 위해서 쫓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부모님들도 이 복음을 쫓아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의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받았던 달란트가 많았기 때문에 글도 많이 적었어요. 이거를 바울이 적은 게 아니라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으신 거예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이 쓰임을 받았겠죠. 그래서 사복음서를 뺀 거의 신약의 대부분을 바울을 통해서 많이 서술하셨어요. 그러면 이 바울은 자기가 이거를 왜 쓸까요?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전도를 위해서. 내가 말 한마디 뱉고 지나가 버리면은 그게 물론 퍼지기는 하겠지만 문서로 남겨서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쪽으로 그리스도 복음 쪽으로 끌고 오고 싶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까지 다 적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바울은 아까 사명이 전도였잖아요. 우리 친구들 사명은 뭐예요? 그쵸? 아직 어리니까 우리는 내가 무슨 사명 갑자기 난 엄마 따라 차 타고 온 것뿐인데 그죠? 우리들 사명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부모님의 귀한 부모님 말씀 따라 온 거잖아요. 자, 우리들의 사명은 선생님 느끼기엔 그래요. 지금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거. 지금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게 뭐예요? 복음 따라오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고 이 4단계 회개 복음 그 기도를 하루 3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죠? 너무 교과서적인 이야기 말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거,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들이 막 다 있어요. 솔직히 다 있지. 솔직히 다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잘 안 할 뿐이지 마음속에 나 정말 이거 잘해. 나는 이거 좋아해. 이거 하고 싶은 거 있어.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게 자기 거를 열심히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그거에 대한 복음에 대한 씨앗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하고 싶은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앞으로 조금 이쪽으로 좀 잘하고 싶어요.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 때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잘 안 될 때도. 그때는 4단계에게 기도하고 4단계에게 기도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열심만 있지만 우리는 4단계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래 선생님도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기들이 알게 모르게 그걸 하지 않을 때 문제가 많이 생겨요. 문제가 많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공부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분야는 너무나도 무궁하게 많지만 이것들을 준비를 하는 성실하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복음의 씨앗이 내가 지금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지금 국어, 영어, 수학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용, 체육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거. 하나님, 저는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이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그 성실하게 준비하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그거에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악하게 투님 받았지만 그걸 복음에 이렇게 쓰일 줄 몰랐겠죠.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작은 씨앗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전도왕 바울처럼 거대한 건 아니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성실하고 지금 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크리스마스 그거 준비해야 되죠. 여기도 성실한 거 하나님이 이 경험이 우리 친구들에게 작은 씨앗이 되는 거예요.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그 작은 씨앗이 나중에 큰 복음의 귀한 선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저와 전도왕 바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해봤고 모든 것을 그것도 더더구나 잘 해봤습니다. 잘 해봤고 그것을 복음을 위해 다 버렸지만 또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전도에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작은 것 이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크게 쓰임 받는 귀한 예배하는 그런 귀한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쓰임 받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는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